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치심을 주고 계십니다. 어제 있었던 우리 본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또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당시 대제사장들은 로마에 의해서 임명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로마가 임명해준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누가 이 권위를 줬고 어떤 위치, 어떤 자리, 어떤 권위가 있길래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대제사장 자신들의 권위는 로마에 의해서 나왔는데 너의 권위는 누가 줬는지 알 수 없으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또 이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장남이 아버지의 직을 이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고 제사장이 나오는 부분에 보면 항상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로마가 임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명하기도 하고 해임시키기도 하고 파직시키기도 하고 내 입맛에 맞으면 세우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내보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전임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생기다 보니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들 하면서 여러 명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종신토록 하다가 죽고 나면 그 아버지 대제사장에게 배운 맏아들이 이것을 이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어떤 일종의 프라이드 혹은 사명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임명받으니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겁니까? 로마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어떤 권위로 이것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하나 물어볼 테니까 너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내가 대답을 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오히려 거꾸로 질문하십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고민하죠.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를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사람으로부터 왔다. 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세례 요한을 부정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럼 나도 너희에게 이것을 얘기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맏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를 듣지 않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에게 물어보죠. 누가 진짜 아버지의 뜻을 따른 사람 같아? 그랬더니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둘째 아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하러 왔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알고도 또 듣고도 믿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큰아들 같은 맏아들 같은 사람인 것이고, 둘째는 세리와 창녀 같이 그렇게 올바르게 살지 아니했지만 뉘우치고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너희들보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라고 여기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롭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세리나 창녀들처럼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죄인들, 많은 세리들, 많은 창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혹시 대제사장의 자리에, 장로들의 자리에,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옳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혹은 창녀처럼 다른 죄인들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자신의 죄가 애통하고 슬프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지면 마음이 겸손해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종교 놀이 하지 마라, 교회 놀이 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삶을 살아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교회가 익숙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고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교만, 자만, 그리고 충분한 마음이 저에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한 이러한 마음들이 저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옳다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은 추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스스로 잘하고 있음에 취한다면 저도 또 여러분들도 대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세리와 창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공통점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명령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을 향해서 우리 손가락질합니다. 나쁜 놈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혹은 제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 자리에 서서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수님 없이도 우리 교회는 든든하다. 예수님 없이도 내 삶은 안전하다. 라고 외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 더 사모하는 마음, 더 예수님을 구하는 마음,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라고 물어보는 대제사장들은 로마에 의해서 받은 권위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서 온 권위를 가지고 계셨고 그 권위를 사용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오늘 살펴봅니다. 하나님,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예수님 없어도 충분하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권위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세리와 창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